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공독했고 1절부터 6절까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편과 아내, 과연 부부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부란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그러한 설교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부부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덕, 윤리, 철학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우리가 영이 되어서 깨달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것이지요. 잠깐 왔다 가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부부로 맺어지고 부모 자식으로 맺어지고 또 친족으로 맺어져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관계를 통해서 기쁜 삶을 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성경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변화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하심을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며 우리 안에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바로 비밀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19장에서 나누는 그리스도와 바로 교회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8절 보실까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 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7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위에 4절서부터 6절까지 바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 여자이고 그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가 된 그 남자 여자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그것을 나눌 수가 없다, 판단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이해를 못해서 바로 7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갖고 아내를 내어보낸 것은 그럼 어떤 연유일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쉽게 신명기 21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분이 크게 먼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 21장 4절입니다. 하나님 동료들은 우리 항상적이고 알지도 쓰지도 못하는 것이라기를. 죄송합니다. 신명기 24장을 한번 읽으세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숙취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나거든 이혼 계획을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 놓아 그 친구도 그를 미워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보가 죽었다 하다.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정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옥을 하시는 땅으로 범죄의 말씀이다. 아멘. 자, 이게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 당시에 이 당시간 바로 출애굽을 했을 때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약 250만 명의 그 민족들을 대이동을 하는 그 과정이 있어서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라 거의 사람이 술을 쉬어도 남자만 셉니다. 남자만. 거의 여자들은 참정권도 없을 뿐더러 실제적으로 삶 속에 있어서도 제대로 사람의 그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마음대로 횡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자를 버리려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 버리게 되고 그 심지어는 그 여자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집에서 싸우면서 또는 구박을 받고 목숨을 잃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는 그 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럴 바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자가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정한 것입니다. 여자는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자를 내어보내라. 바로 그러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24장에 보시면 신명기 24장에 보시면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글자가 배워보시면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때 바로 그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다른 남자랑 또 결혼해갖고 살다가 또 그 남자가 다시 또 이혼 증서를 또 써주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그 본 남편한테 돌아가도 되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그런 세상법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서는 바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내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육적인 아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애국적인 여인이 그 수치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그 여자는 세상으로 마음 놓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간 여자가 다시 그 세상의 남편,
여기서 후부라고 하는 얘기는 나중에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는 전 남편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그 남편하고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끼리 잘 만나서 짝짝거리고 잘 살면 될 텐데 또 문제가 생겨서 이 여자가 흔들리는 마음으로 과거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럼 먼저 그 영적인 남자는 육적인 남자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받지 말라고 그러죠. 나하고 같이 사는데 영적이지 못한 여자가 즉 육적이고 세상에 빠져있는 여자는 영적인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가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에 다시 그 여자가 세상에서 살다가 본 남편에 오게 되면 본 남편이 영적인 남편은 세상적인 여자를 다시 전 부인을 맞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업무가 돼서 자기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너를 범죄케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그 후보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냈거나 혹은 그를 아내로 취한 후에 죽었다고 했을 때 이거 봅니다. 거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육적인 사람이 육적으로 만났던 그 여자하고 있을 때 죽었다라는 것은 그 여자가 그 여자를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 여자를 버렸다. 마귀는요, 세상 사단과 마귀는 사람을 참 자기가 마음대로 이용하다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잖아요. 사단은 자기가 이용하고 자기의 이익이 안 되면 버립니다. 징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4절에 보면 이미 몸이 더럽혔다 이거예요. 몸이 더럽혔기 때문에 그를 내어보낸 먼저 남자는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세상의 세계는 그렇지 않죠. 다시 합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본문 19장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19장 4절서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한 몸을 하나님께서 딱 지어주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로 7절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갖고 내보낸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8절 9절에 해석해 줍니다. 자, 이렇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내어버렸다 이래요. 자, 그 완악함이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이 되면 바로 세상적인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다른 여인을, 즉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적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저것이 더 좋아 보이고 저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딱 있으면 하나님의 남편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있으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라고 내 안에 중심에 딱 박혀 있으면 어떤 것들도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비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 비교와 비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교해요. 이 남자하고 살아보고 또 저 남자하고 살아보고 또 그래서 타락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자꾸 갈아치우고 하는 이유, 또 요즘에는 세상 여자들이 또 남자를 갈아치우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의 길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정말 내가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된 남편이 내게 있다면, 머리 대신 내 남편이 내 안에 있다면 세상 것들은, 세상의 남편들은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것들은 우리가 비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8절 후반절에 보면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모세도 바로 사람들이 다른 쾌락을 위해서 자기 아내 버린 것을 어쩔 수 없이 허락했던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아내를 버리라고 한 것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한 것이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바로 음행한 연고, 영적인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는 데는 즉 육적인 세상적인 것을 갖고 있는 여인과 함께 살지 말라라는 뜻이지 영적으로 하나가 된 아내를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을 바라보며 육적인 아내를 버린다 하는 것은 다 하나 그 영적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또 장가를 간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육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집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말씀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집.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건축할 때 우리가 성령, 예수님과 함께 집을 건축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로 맞이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집을 짓는 자 이런 얘기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그러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집 안에 들어와서 즉 우리 육체로 볼 땐 내 육체 안에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를 바꾸는 것이 되는데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세상적인 그 마음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땅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 그것이 바로 변하는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자,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늘 같은 마음과 땅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천지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바깥에 보이는 하늘과 땅 그것은 우리 드러나는 현상이고 내 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 하늘과 땅은 다시 말씀드려서 선과 악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고 육적인 것이 내 안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내 안에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있는 것이에요. 남성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 남성적인 것이고 여성적이라는 것은 씨를 닫는 것이 여성적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여성으로서 말씀을 받는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씨가 내 안에 심겨지려면 나는 밭이죠. 씨가 내 밭에 심겨지면 그 씨가 내 안에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바로 그 열매가 씨가 또 생기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여자로 씨를 받았지만 내가 열매를 맺게 돼서 씨를 내게 되면 나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남자로 바뀌는 겁니다. 남자로.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여자로 받았지만 내 안에서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내가 씨를 낼 수 있는 남자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뿌리게 되면 나는 남자로서 저 사람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남편이시고 아내는 누구라고요? 우리잖아요. 지금 남자들 보고 아내 그러면 말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여자들은 쉽게 금방 이해를 하는데 남자분들은 자꾸 남자라는 생각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씨는 바로 남자의 속성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는 여자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자라서 처음엔 풀이 자라서 채소가 되고 채소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이제는 남자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씨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조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10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벌써 두 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지금 바로 제자들이 가요.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3년 넘게 이렇게 같이 있었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느끼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을 육체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정말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인데 바로 육체를 보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왔기 때문에 신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을 보니까 신은 어떻게 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 그 육신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이 안 보이면 이제는 뭐가 보일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갖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야 눈이 떠져서 귀가 떠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그대로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모릅니다. 그냥 육신으로 와 있겠죠. 그런데 육신이 떠나가면 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여러분들이 육신은 안 보이지만 영은 보이잖아요. 영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은 죽으면 땅에 들어가나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큰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편과 아내된 우리가 바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는 것을 바로 나눌 수가 없다고 성경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것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부부의 그 현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장가 안 가는 게 그렇다면 좋겠네요.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야 받을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얘기한 걸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타고난 자라야만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타고난 자야 알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윗아 시몬은 잘하였도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도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 타고난 자라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라면서 그래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어미의 채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 거죠. 여러분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하시면 못 받는 거고 이해하시면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된 고자도 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고자라는 건 바로 씨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담으려면 좋은 밭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씨가 들어와서 밭이 씨를 자라지 못하는 밭은 결국은 나무를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열매를 맺지도 못하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씨가 없는 것이죠. 자, 이거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이 씨가 들어와도 못 알아들어요. 말씀이 씨가 들어와도. 여러분 지금 이 바깥에 나가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한 마음. 자, 이 씨의 말씀이 바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한 고자예요. 세상 씨가 내 안에 내 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는 사람은 세상 씨가 안 들어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씨의 얘기, 좋은 씨. 좋은 씨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나쁜 씨는, 악한 씨는 뭐라 그랬어요? 나쁜 씨는. 바로 마귀이고 사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에 했었죠. 그 씨와 밭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고자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대한 고자. 세상 씨에 대한 고자예요. 내 안에 세상 씨가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고난 자라는 거예요. 타고난 자. 타고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흔들렸다가도 나중에는 바로 서서 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크리스찬이에요. 입으로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씨에 대한 고자. 우리는 하나님의 씨에 대한 고자가 돼서는 안 되고 세상 씨에 대한 고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고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는 뭐예요? 바로 바울과 같이 세상을 다 버리는 것이죠. 옛날에는 세상 속에 살았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씨에 대한 고자인 거예요. 세상 씨가 아무리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다 버리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천국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성령이시고 바로 이 성경에서 비유하는 예루살렘이에요. 또 법궤이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 말로 바꿔요. 그 때와 시와 그 환경에 따라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많이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찾기가 어려서.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 아내와 분방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을 분방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가깝게 놔둬라.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자꾸 듣고 봐라, 이런 얘기지, 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외에는 분방하지 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합방해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 모든 소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야고보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374쪽 되겠는데요. 4장.
4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주십시오. 374쪽.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는 바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을 하나님과 어떻다고요?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가늠하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 그대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보시다 보면 다 그래서 이해가 돼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가늠하여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적 관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벗하는 것, 세상과 친구되는 것, 세상 속에 빠져있는 것. 바로 세상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와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세상과 내가 친구가 되고 세상의 남편이 자기의 남편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겠어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지 못하잖아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자꾸 세상 것을 원하면 어떻게 돼요? 가늠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자꾸 버려야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 영적으로 육적인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깨달아서 알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하나하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해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도 잘 하지도 못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필요하지요. 초등학문, 성경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얘기했을까요? 요즘의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꾸 율법을 바라봐요. 그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정해져 있는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쫓아서 교회에도 나오게 되고 예배 시간도 참석해야 되고 그런 공예배에 참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니까 초신자들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라고 그러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하면서도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린 사람들한테 모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약하거나 이제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도리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모험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경건의 훈련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보신앙인 사람들은 이제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예배에 자꾸 참석을 했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바로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 영생은 바로 복이다. 근데 그 복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봤습니다만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물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바로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이 없고 깨끗하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물로
말이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남편과 같이 나하고 하나가 되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 복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남편, 그리스도 남편을 내가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남편을 찾고 세상 것을 보면 그것은 가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1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지금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바로 신명기에도 있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있는 것처럼 또 고린도전서 7장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 여기저기에 많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부의 관계는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밀이다 이거예요. 비밀. 에베소서 5장 21절인가요? 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다. 또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내 안에 있는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다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 그 두 가지 비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내 안에 갖고 있어야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남편과 안에서 부부가 된 것이고 내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또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어야지 되지 세상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가득 차게 되면 자꾸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들어요. 들 수밖에 없죠. 사람은 흙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먼지라고 표현하고 흙이라고 표현하고 티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한테 가요. 천국으로 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을 붙드시고 오늘의 부부된 그리스도와 나와 부부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